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구나.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빠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예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약 본문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의 날개 아래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 속에서 승리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자,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 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넘치시는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열방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 찬양으로 경배의 큰 기쁨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 5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 특별히 신명기는 구약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또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들의 삶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들이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실패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그 현재의 삶에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바르게 살고 현재를 조명하고 또 미래의 그들의 삶,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현재를 조명하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고 미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떠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시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맺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는 중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에 모였습니까?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래서 준비하는 때 모세가 이제 지난 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한 일들,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죠. 그리고 실패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또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삶의 지침서를 주시지만 또 그들은 또 순종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현재와 미래와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길 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홍해를 통과한 것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먹을 음식도 부족했고 마실 물도 부족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형제에 모인 이제 세 세대들에게 지난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일을 이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교육을 합니다. 말씀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1년 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힘찬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데스 바네아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색하기 위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자, 이들의 보고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 주민들은 거인이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들이죠. 각 지파를 대표한 그들은.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보고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메뚜기 같고 또 가나안의 거인들이 자기네들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용기를 주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거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죠. 거기에 뭐 기생라합의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탐을 한다고 이제 정탐하는 날짜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바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도 죽었죠. 40년이 광야 훈련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아론과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났죠. 그 2세대들이 중심이 된 출애굽 2세대, 세 세대, 세 백성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 시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혈기를 부린 일이 있습니다. 반석을 명령하라 했는데 그 이제 반석을 내리쳤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마지막으로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권면자고서 고별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 은총 속에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도 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이제 왕자 모세, 목자 모세, 또 선지자 모세로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할 때 모세를 향하여 엄청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죠.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많이 힘든 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반석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간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신일에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들으라, 하늘과 땅도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지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에는 순종하고 또 어떠한 말씀에는 불순종한 태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사선택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 순종하고 또 어떠한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람들이 무슨 사진을 찍을 때 막 이렇게 합니다. 하트 이렇게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의 보관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 1장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하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늘 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단비같이 내려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집을 세워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견고한 집을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번성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완악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은 거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같이 공부할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께 악을 일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삐뚤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악하고 뒤틀린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불순종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회개하며 그 불순종한 모든 세대들이 주님께 돌이켜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배역하고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배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배역한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회복의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양육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7절과 9절,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열국 중에서 구속사의 중심에 두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어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이루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안의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라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택하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과 유산 같은 것입니다. 유산.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이죠. 받을 상속자죠.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데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땅이 점점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분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복된 기업은 이 땅에 세워지는 기업들은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복된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유효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유산은 잠시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분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주어서 그 유산을 간직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잠시 있다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분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며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와 또 애굽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가짜 신들이죠. 원래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애굽의 신들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에요. 그 가짜 신들을 진멸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긴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는 그들을 그 땅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배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더위와 추위 고통에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이 광야의 혹독한 훈련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천군 천사들 보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사랑 매일같이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죠. 자,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지만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이 불완전해요. 광야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마실 물도 없었고 또 먹을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불완전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이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말씀 순종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